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지난주 창세기 3장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 그 에덴 동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 천사들과 불칼을 두어서 에덴 동산으로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막았습니다. 왜 막았다 그랬죠? 인간에게 벌을 준 걸까요? 인간을 지켜주시는 걸까요? 지켜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관계가 깨어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저 사건을 왜 만들었는지 원래 사람은 그걸 다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들을 다 알아서 자고 깨어나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내 뼈와 살 중에 끝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여자라고 이름 지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왜 만들었는지도 다 알았는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에게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저 여자가, 그 여자가 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을 부를 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여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책임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알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게 되고 내가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끼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뭐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었냐면 잘못하는 일을 지적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만큼 된 게 뭐냐면 선악을 아는 일의 수준이 하나님만큼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결혼해봐서 다 아실 겁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면 남편이 어떤 일의 전문가냐면 옳고 그런 일의 전문가입니다. 얼마나 내가 잘못하는 일을 지적하는지, 내가 잘못한 일을 얼마나 귀신같이 알아내는지. 그래서 우리 남편을 보면서 이 일의 선악을 아는 일의 전문가구나. 그리고 부인을 보면서 똑같이 느끼죠. 선악을 아는 일의 전문가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런 남편과 아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아마 빨리 이혼할 마음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희망은 있었는데 희망이 사라지고 나면, 그래서 그런 남편과 그런 아내와 사는 게 천국이 아니고요, 이제 지옥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살거든요. 여러분, 남 지적하고 남 지적하는 일이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두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제 죽게 된 거죠. 영원히 지적하지는 못하고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지적하는데 그렇게 죽고 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수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 깨어진 관계를 이어보려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여자가 수고를 하고 남자가 수고를 한다고요. 여자의 수고가 3장 16절. 그래서 자녀를 놓고 남편을 간절히 원했더니 이 남편은 자기를 다스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를 했는데 마음에 행복이 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원이 쌓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 남자와 함께 하기를 원했더니 이 남자가 다스리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고, 다스린다는 말은요, 재판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편한테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재판받기를 원합니까? 위로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이 남편이 위로받으려고 말을 했더니 재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틀렸어, 이게 맞아,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를 했더니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게 아니고요,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의 수고가 3장 17절 18절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더니 곡식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를 하고 땀을 흘렸는데 땅은 곡식을 내기보다는 잡초가 더 잘 자라는 땅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밭에 나가서 일하시잖아요. 나가면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심어놓은 것보다는 안 심어놓은 게 훨씬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래도 결국 얻게 되는 건 곡식보다는 가시와 엉겅퀴를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자의 수고, 남자의 수고를 가지고는 하나님,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3장 마지막에 보시면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 관계가 끼어진 문제는 수고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선악을 아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해결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진 사람,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람에게 무엇을 열어주셨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 길은 열어주시면 그냥 갈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절대 그냥 못 갑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요,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절대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그냥 가서 먹으면 뭐 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선악을 아는 일의 전문가가 되어서 남 지적하는 일의 전문가로 평생 영원히 살게 되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지, 남을 지적하는 게 얼마나 죄인지 그걸 깨닫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 십자가 지고 가야 마지막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게 제가 3장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이제 4장에 들어가면 4장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앞에는 원리를 얘기했고요, 실제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누가 나오냐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가인이고요, 하나는 아벨입니다. 여러분, 이게 4장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큰 아이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이 이름이 아벨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실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실제입니다. 이게 원리를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그랬죠. 공부는 원리를 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풀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예배가 기록된 장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우리 4장 3절 4절,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고요.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로 향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그냥 따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압니다. 그냥 따먹으면 안 되고요, 내 잘못이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저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가는데, 그렇게 예배를 가는 일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보십시오. 4장 3절 4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제사를,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 것 중에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고요,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엇을 입혀주셨냐면,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이, 내가 살아서는 절대 그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합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뭐라 부르냐면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이 뭐냐면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살았다는 말은 앞에 뭐 했다는 말이죠?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죽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참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언제 바뀌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면 바뀌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면. 그게 중생입니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는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냐면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죽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뭐로 드려야 되냐면 생명이, 양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양으로 드렸고요, 3절에 보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이 4장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는 것이 이 창세기 4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냐면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이거는요 굉장히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배를 드리는 문제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는 다음에 따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못 따먹으면 그게 죽는 거예요. 이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떤 문제냐면 죽고 사는 문제가 예배의 문제입니다. 그냥 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장 3절 4절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뭐 뻔히 보입니다. 누구 예배를 받으셨는지. 어떤 자녀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만약에 이 가인이 땅에 소산을 드리고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면 그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고 싶은 방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도 않았습니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습니다. 죄가 뭐냐면 항상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게 죄거든요.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예배를 드려서 이 사람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거든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예요. 나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았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내가 영원히 살았다? 그건 그 사람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겁니다.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됐냐면 깨닫지 못하도록, 말씀을 읽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기록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요한복음 말씀 읽으면서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해되라고 읽어야 되는데 아니 왜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된다고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이해됐다는 건 그 말씀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의 문제가 하나도 해결 안 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는데 이해됐다는 말은 말씀을 먹었다는 말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 여러분, 남편이 늘 지적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성경을 읽더니 말씀이 다 이해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 말씀을 먹었습니다. 말씀은 먹어서 이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 같은데 늘 집에 와서 뭐 하냐면 내 잘못을 늘 지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언제 깨달아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죽었다가 깨어나야 이 말씀이 이해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되냐면 내가 자녀를 똑같이 키워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도 그 부모와 똑같은 자리에 있어 봐야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린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건 가인을 위한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 드렸는데 안 받으셨어요. 안 받은 건 이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이 그 예배를 만약에 드려서 성공했다면 가인에게는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닌 거예요. 가인에게는 더 저주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있을 때 그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함께 달려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십자가 달려 계신 자리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고 누가 예배를 드린 거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사람,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린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냐면요, 4장 6절입니다. 자, 가인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보십시오. 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며.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의 결과가 뭐라고요? 분해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뭐가 보여지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야 될까요? 아닙니다. 눈물이 나야 되죠. 눈물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늘 남을 지적하고 살았구나. 그게 죄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했구나. 내가 생명나무 열매 못 먹은 건 하나님이 막아서, 우리는 죄를 모르면요, 그 하나님이 길을 막아서 못 먹었다고 얘기해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건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 막아놨잖아요. 나는 그거 먹고 싶은데, 나는 말씀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말씀 못 먹도록 막았잖아요. 그래서 그 막아놓은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못 먹었지.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면 항상 모든 일은 누구 책임이냐면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걸 막아놨습니까? 나 그거 먹고 영원히 살고 싶은데 하나님 왜 못 먹게 했습니까? 못 먹게 했다. 하나님이 방해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진짜 예배를 못 드리면 눈물이 나는 게 아니고요, 안색이 변하고 분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났냐면 화를 내고 안색이 바뀌게 돼요. 분을 내게 돼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결과가 4장 8절입니다. 4장 8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게 분이 나고 안색이 바뀌면 그 다음 결과가 4장 8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과가 뭐냐면요,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결과가 뭐냐면 사람 하나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음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건 틀린 말이라고요. 왜냐하면 예배 한번 잘못 드리면 그 예배 잘못 드린 게 책임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잘못 드리면 한 놈이 죽어요.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 이게 뭐냐면요, 그 살인해놓고는 다음에 내가 안 하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은 그럴 때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요. 여러분, 예배를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예배 잘못 드렸을 때, 예배 잘못 드렸다는 말은 예배를 드려서 이게 내 잘못이구나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게 하와 때문이구나, 뱀 때문이구나, 하나님 때문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한 명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오늘 내가 예배에 실패하면 오늘 나는 그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고 죽이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잘못 드리면 나는 분명히 또 누군가 한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잘못 드리면 다른 사람 십자가 지우고 죽이게 한다니까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누구 때문이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저것 때문이고, 사회 때문이고, 민족이 우리나라 때문이고, 그래서 예배를 잘못 드리면 잘못 드릴 때마다 그 잘못 드리는 일에 희생 제물 하나가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예배에 실패할 때마다 한 사람씩 죽어나간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살인의 도구가 뭘까요? 한 사람씩 이렇게 죽어나갑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아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죽일 때 어떤 마음이냐면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서 살인의 도구는요, 너 때문이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했을 때도 했던 말이 저 여자 때문에, 그 뱀 때문에, 선악과 열매를 만든 하나님 때문에, 그게 살인의 도구였고요, 그게 범죄의 도구였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살인의 도구가 뭐냐면 너 때문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잘 드리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 또 누군가를 죽이고 마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실패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은혜가 없는 교회일수록 예배 은혜가 안 되면요, 계속 성도 간에 서로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란 말이, 그게 어떤 일 때문에 생겼냐면 예배에 실패하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성도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러 가지 못하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성도들이 분명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는 이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 제가 어릴 때 은혜 모를 때는 목사님이 설교하면 늘 설교가 어떻게 들렸냐면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늘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늘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그 말씀을 먹을까요, 말까요? 안 먹죠. 그래서 예배 시간 뭐 했냐면요, 늘 예배 시간 졸았어요. 별로 먹을 말씀, 왜냐하니까 제가 굉장히 이 판단하는 일에 하나님의 전문가더라고요. 왜냐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 내용의 대지와 내용들을 제가 성경책에다가 적어 놓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봤는데 목사님이 1년 뒤에 설교하시는데 그 내용이랑 똑같은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제 똑같은 얘기 하시는구나 하시고 저는 이제 안 듣는 거죠. 그런데 안 들은 게 은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 말씀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우리 말씀 먹어야 될 거잖아요. 아니요, 말씀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먹기 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십자가 지고 내가 죽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말씀을 먹어야 되지, 그거 깨닫지 않는 사람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남 지적하는 일을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는 일이 그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말씀 못 먹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십자가 지고 가고 있지 않다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죠. 십자가는요, 다른 사람 지우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지우고 다른 사람 하라고 하고 다른 사람 패 죽이는 일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달리는 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실패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십자가 지고 가지 않을 때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16절부터는 이 가인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예배에 실패해서 쫓겨났습니다. 가인은 이제 불신자가 됐죠. 안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이 되었던 이 가인이 어떻게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는지. 여러분, 관계가 끼어졌잖아요. 관계가 끼어진 문제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해결하거든요. 관계가 끼어졌는데 관계에 끼어진 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가 16절부터 나옵니다. 자, 가인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뭐 했다고요? 성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방황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관계가 깨져서 다 유리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부터는 계속 유리방황하고 살 거잖아요. 유리방황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을 쌓은 거죠.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흩어지지 않고 같이 살면 되지. 아니, 유리방황한다고 했는데, 유리방황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성을 만들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방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인이 한 일이 뭐냐면 성을 만들었고요, 도시를 만들어서 모여 살면 방황하는 걸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참 생각이 좋죠. 지금도 사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다 모여 삽니다. 유리방황하는 거 싫고,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모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여 사는 것 중에 가장 밀집도가 높은 데가 어딜까요?
모여 사는데 아주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지금 뭐라고 부르죠? 공동주택이죠. 공동주택. 그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는요, 사람이 옆으로 붙어 사는 게 아니고요, 옆으로도 붙어 살고 밑으로도 붙어 살고 위로도 붙어 살아요. 야,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옆으로 붙어 살고 위로 붙어 살고 밑으로 붙어 살아요. 그렇게 모여 사니까 행복해졌을까요? 가장 갈등과 관계의 문제가 많은 데가 어디냐면 거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여 살면 되지, 모여 사는 게 답이 될까요? 답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모여 산다고 답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가인의 후손들이 유리방황하는 문제 해결을 하려고 답을 여러 가지를 제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모여 살면 된다고 얘기해서 성을 만들었고요, 이 라멕은 아내를 둘씩이나 거느려 본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둘 이상씩 삼아서 그렇게 살면 유리방황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둘, 셋 있다는 말이 사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은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이 전부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보다 둘이 낳고 둘보다 셋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한 아내가 5명씩 자녀를 놓으면 아내 둘이면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뭘 택했냐면 아내를 여럿을 거느리고 자녀를 다 놓으면 그렇게 하나가 될 거라고, 유리방황하지 않을 거라고 라멕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야발은요, 가축을 기르는 일로 가축을 기르면서 다 같이 한 목적을 가지고 살면 흩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가축이 재산이거든요.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늘려놓으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부모님 집으로 다 오는 경우가 있죠. 예, 어떻게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애들은 절대 다 우리 집으로 모이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 재산 물려주지 말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자녀들이 끝까지 모여들어 나를 돌아봐. 이게 야벨이 가졌던 마음이었어요. 야발이 뭐냐면 가축을 기르면 자녀들이 이 가축을 가지기 위해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유발은 악기를 만들었습니다. 감성을 터치해서 음악을 하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발은 악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발 가인은요, 전쟁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전쟁을 해서 뭔가 필요한 걸 얻으려고 할 때 저기를 빼앗을 때 서로 힘을 합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항상 내분이 일어나서 막 갈라질 때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본이 내분이 벌어질 때마다 했던 일이 뭐냐면 조선을 침략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조선을 침략하자는 말만 하면 서로 하나가 됐어요. 왜 하나가 됐냐면 일본이 섬나라거든요. 섬나라는 그 땅을 아무리 가져봐도 그게 그건 거예요. 그 딱 정해져 있는 땅을 늘 나눠 가지는 게 일이었거든요. 어떤 불만이 있냐면 늘 좁은 땅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뭘 주냐면 저 조선을 통해서 저 대륙의 땅을 주겠다고 얘기했더니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일본 땅, 그 섬나라 땅을 서로 나눠 가지는 게 늘 싸움이었는데 이제 저 땅을 점령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가지라고 했더니 싸우던 사람들이 하나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항상 언제 하나가 됐냐면 다른 데를 침공하자고 할 때 하나가 됐어요. 지금 이 관계가 깨어지는 문제를 가인이 예배를 드리는 문제로 해결하지 않고요, 도시를 만들고 아내를 여럿을 거느리고 그리고 재물도 모아보고 그리고 악기를 만들어서 감성을 터치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사실은 관계를 연결하는, 지금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합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요, 깨어져 있으면 우리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적을 만들어요. 한 사람을 적을 만들면 둘이는 친구가 되거든요. 제가 저희 형제가 셋입니다. 저희 누나가 있고 남동생이 있는데 자녀가 셋이면 특이한 일이 생깁니다. 누나랑 갈등이 생기면 저하고 동생이 한 편이 되고요, 동생이랑 갈등이 생기면 저하고 누나가 한 편이 되더라고요.
이게 전략적인 그 우위 관계더라고요. 원래는 안 친한데 이쪽을 한쪽을 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두 사람이 이제 연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지금 이 가인의 자녀들이 했던 방법들이 지금도 똑같이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했지만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 방법을 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재산 가지고 있으면 재산 자녀들에게 다 유산 물려주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찾아옵니다. 이제 더 받을 게 없으면 안 찾아온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재산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부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다 이렇게 모여듭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 아닙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로 만드는 걸 정치도 하고요. 지금 역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모여 살게 되었죠. 가인이 한 방법은 틀린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모여 살았더니 서로 위로가 됐을까요?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모인 형제 자매들이 서로 너무너무 우애가 좋을까요? 우애가 안 좋을까요? 참 신기합니다. 하나는 됐는데 관계가 겉으로 보면 하나가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 관계는요,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을 합니다. 보십시오. 가인이 했던 이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유리방황하지 않게 되었는데 결과가 뭐였느냐면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렇게 했더니 서로 위로가 된 게 아니고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라멕이 뭐라 불렀냐면 나의 상처, 나의 상함이라고 말을 하고 결과가 뭐였냐면요, 또 다른 사람을 죽여요. 아까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일어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랬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관계를 깨트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도 뭐였냐면 또 다른 사람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에 또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죽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유리방황하면 상처와 상함이 생깁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상처와 상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에게 생겨나는 게 뭐냐면 상처와 상함입니다. 그걸 여자를 가져보고 재물을 가져보고 감성을 터치하고 힘을 아무리 모아봐도 상처와 상함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상함과 상처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해결됩니다. 여러분, 탕자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의 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근데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됐죠?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제 종으로 살아도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때 가졌던 그 마음, 나는 이제 집으로 가서 아들이라 불리는 거 나는 이제 그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그냥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는 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고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르는 이름 하나가 그 모든 관계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요, 이 가인의 후손들이 했던 일과 똑같은 일들을 지금도 사람들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관계를 이어가는 문제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상처와 상함이 얼마나 많이 주고받아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4장이 예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4장이 뭐라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지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복입니다. 그럴 때 어떤 길이 열리냐면 에덴 동산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이 열리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때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생명나무 열매 어디 가도 먹어볼 수 없거든요. 여러분, 생명나무 열매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압니다. 근데 어디 가야 먹을 수 있냐면요, 여기 엄궁 청가물 시장 가도 못 먹습니다. 어디 가도 그 생명나무 열매 맛볼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 맛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그때 그 생명나무 열매 맛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나무 열매 맛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맛을 느끼시고 다음 주에 또 먹으러 가야지, 다음 주 또 먹으러 가야지, 그렇게 여러분 그 말씀의 맛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열매의 맛을 오늘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아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틀렸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생명나무 열매의 맛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할 말이 없어서, 내 죄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 열매의 맛으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맛을 보라고 초대하고 전도하고 또 함께 예배를 권유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일에 함께 애를 쓰고 수고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